이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오늘 하루도 푹 더 자고 싶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설명했죠.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삶을 여러분 들었으니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사 속에서 모든 삶의 복된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감사 주신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2절, 페이지수로 제아의 성경 88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하시고 오늘 이 감사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한 게 11월 셋째 주인데 저희 교회는 하늘사랑교회 창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11월 첫 주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어떤 교회는 추석이 지난 그 주간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0월의 마지막 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게 감사절 어떤 그런 부활절과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추석 감사절은 이제 보통 그 개교와 어떤 상황에 맞게끔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미국의 어떤 그 절기에 맞춰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추수가 된 지금 이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교회를 향하여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을 탁 열고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을까? 혹여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까?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면 어떤 감사가 나에게 오늘 필요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게 지내도 감사하고 물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여간 날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나왔을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까? 바로 감사 시장에서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해야 되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미국의 개척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에 성공해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한거하여 그들이 더 살아있고 생동 있고 친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본국에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한 해를 보내고 가을을 맞이했지만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슬퍼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함께 출발했던 동료가 죽고 그리고 농작물은 다 말라지고 그런 일들이 그들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신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의 조상들이 이 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캐러 총을 들고 남미로 넘어간 사람들은 감사 예배가 없었지만 그러나 북쪽으로 향한 사람들은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미와 남미의 차이를 감안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적인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신앙이 남다른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요하게 여기기 줄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에는 왜 안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 남편도 부인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감사금 드리는 것은 그 일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다 돈을 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생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1623년에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 신앙의 그 자유를 외치고 배를 타고 출항하면서 미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그들이 먼저 처음으로 지킨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어떤 본이 되지만 이것이 유래는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가장 많은 제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한때는 이 추수감사절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이제 어떤 교회 일련의 재정을 감당할 정도로 풍족하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이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가 바로 뭡니까? 헌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매우 조심스럽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불신자들에게 더욱더 이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상처와 오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감사 생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대로 드리라. 남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닿는 대로, 힘 다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 정함을 이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는 내 삶을 즐기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은혜의 능력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함으로 모든 일을 선한 역사로 나타남을 믿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절개하는 모든 예물이 넉넉함으로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색하며 드릴 때 그 인색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도 우리는 분명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감사를 이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절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이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선생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 바로 감사의 어떤 일들을 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섹스피어는 뱀이 이빨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고 반드시 표현하게 하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는 결코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언제나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기고 하기 전에라도 감사 생활을 늘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감사 생활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기 분명한 이유를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가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추수한 일과 거리를 멀다고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의 행사와 어떤 기념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의 어떤 삶을 고백하는 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이미 받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초막절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 먼저 한 일들을 들에 나가서 종려는 나무 가지와 시내의 어떤 버들 가지를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지난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새벽에 만나와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22절의 이 말씀에 또 확실히 나오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제를 바로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와 저주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갈 때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에 갈 길에 서 있음을 우리는 늘 믿게 됩니다. 내가 빈곤에 처했든지 내가 낭망하여 내가 실에 빠지고 좌절해서 있든지 또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합니까? 기쁘고 좋을 때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내 모든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다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이 감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내 삶에 이렇게 살아 숨쉬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란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감사하다와 생각한다의 영어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는 thank라고 그러지만 생각은 sink라고 그러죠. I와 A의 차이입니다. 그 중간에 단어의 차이인데 많은 이제 우리에게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삶에 불평, 불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에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성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신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관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잘돼서 내 부모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 그분이 이제 그 농부가 무엇을 심었든지 어찌나 잘됐든지 무가 너무너무 크게 잘된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잘 져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잘 다스리는 원님 덕이다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걸 하나를 가지고 원님한테 갖다 줬어요. 원님 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또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인에게 물어서 지금 곳간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게 얼마 전에 들어온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모님이 그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이제 하사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마음씨 나쁜 농부가 들었어요. 무를 갖다 주니까 황소를 갖다 받았으니까 황소를 갖다 주면은 땅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황소를 한 마리 끄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황소 잘 키워서 원님들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래 창고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 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소를 받고 무를 선물로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할 때마다 늘 나의 삶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역사로 복을 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분이 질문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이분이 이제 병원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면 여덟 아홉 뭐라 그래요?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내가 무슨 감사가 필요했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참으로 상대적인 것에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누군가 나에게 이걸 주면 더 감사해지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크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인 추수감사를 지킬 때 추수할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데 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즉 예수님이 재림 때에 있어지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세로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적 추수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기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희락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병원에서 강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신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피했고 불친절했고 막 욕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잘못했고 당신 나에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도 다 이제 화해하고 막 사이드가 다 용서화해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검진 받는 날 의사가 깜짝 놀라며 아이고 지난번에 검진이 오진이었는가 봅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격면치간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강한 판정 이후에 제 삶은 가장 인가다웠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오늘 하루도 푹 더 자고 싶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설교했죠.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삶을 여러분 들었으니 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사 속에서 모든 삶의 복된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 입을 열고 들을 때마다 늘 감사가 풍족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은 모든 이 2022년의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됩니다. 감사의 찬양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늘 삶의 감사의 축제를 여기를 소망하는 이 힘을 하나님이 있게 하는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도 하는 일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지혜와 또 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